자,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 왕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 속에서 읽어야 되냐면 아합의 통치 이야기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등극과 그에 대한 평가가 16장에 있었고,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22장에 등장해요.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있죠.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합 왕의 통치 속에서 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합 왕의 등극과 평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왕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아합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길게 할까?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의 통치 기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이 엘리야와 아합과의 싸움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역시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교회는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죠?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딥셉 사람 엘리야가, 그리고 끝나요. 여기 보니까 길르앗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엘리야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딥셉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딥셉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 우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우거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체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길르앗 땅에 원래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방인인데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엘리야라는 이름을 그 부모가 지을 때 그렇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굳이 이방인까지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디 살아요?
고향을 떠나서 그냥 길르앗 땅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선지자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상에 가셔서 변형되셨을 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말라기 선지자는 말세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온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오므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건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야는요, 진짜 우리도 그러고 싶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죠?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요,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다짜고짜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엘리야가 지금 맹세한 맹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때가 됐는데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그러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래요. 그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가나안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농사가 되잖아요.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달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슬이 마치 비처럼 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수년 동안 자기 말이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멈췄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신들이 저주했다, 신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저주가 아니고 누구의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7절 보면은, 이 신명기에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 그래서 무엇이 내리지 않아요?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28장 2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뭘 내려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 가운데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1년 2년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바람 불겠죠, 그죠? 그 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비, 우레, 풍요, 다산을 의미하는 신이거든요.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 바알은 이런 존재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바알을 비와 우레와 풍요, 다산을 의미하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바벨론도 바알과 같은 존재죠. 벨 신을 우레의 신,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바알 신화가 있어요. 바알 신화가 있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했던 바알이 죽음의 신인 모 신에 의해서 지하로 초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비와 바람을 대동하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그만 죽음의 신인 모 신에 의해서 감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땅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뭄과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알의 여동생인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죽음의 신인 이 모신을 죽여버리고 바알을 다시 지상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지상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무엇이 내려요?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건기가 되면 비가 안 내리잖아요. 이때는 바알이 지하로 내려가서 죽었다. 근데 다시 비가 내리면 바알이 다시 땅으로 올라와서 살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합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으면서 그 시돈에 가가지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숭배하고 돌아와서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바알 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과의 이 싸움에 있어서 1차전, 1회전이죠. 1회전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면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죠. 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수년 동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근데 실제는 몇 년이었어요? 3년, 3년 반. 신약에서는 3년 반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무려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쌀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기업은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휴지 조각 됐겠죠. 곡물을 유통했던 유통기업들은 어떻게 또 됐을까요? 그 주식도요, 뭐 휴지 조각 됐겠죠, 그죠? 곡물을 가지고 뭐 빵을 만들거나 뭘 생산해서 판매하던 기업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가 이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폭망해 버리는 거예요. 폭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애굽 땅과 틀려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틀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됩니다. 근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당연히 농사가 안 되겠죠. 그러면 농사가 안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번 아합,
2번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권세자들. 3번 농사 짓고 한 해 한 해 겨우 먹고 사는 일반 백성들. 누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죠? 아합 아니에요. 아합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그 권세자들 아니에요.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죠. 그죠?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야는 실제로 지금 아합에게 선포하는데 사실 아합은 별로 영향 없어요. 죽어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아합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권세자들만 바알 숭배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으면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계급적으로 따지면, 서열로 따지면 저 아래 맷돌 돌리는 여종부터 시작해서 아합까지 다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신처럼 붙들고 있던 그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털어야죠. 그죠? 그래서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털썩 엎드려 봐야지 누가 계신가 알아요. 비로소 하나님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래야지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아합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합이 아니죠,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합에게 가가지고,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통상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뒤에도 등장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근데 엘리야가 등장할 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제 뒤에는 있어요.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는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등장하는데 아합에게 가는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던 이 선언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까요? 엘리야가 스스로 왔을까요? 아니, 1절을 보면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엘리야가 스스로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을까요? 아주 용감하게 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1절 내용만 보면은 엘리야가 스스로 온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18장 1절 한 장 뒤로 가서 1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하는 내용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일 없어요, 그죠? 그냥 엘리야가 혼자 그냥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비가 다시 올 거다라는 선언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비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선언한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엘리야의 선언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독단적으로 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셔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성경이 왜 18장 1절에 비가 다시 오는 이야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 이야기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엘리야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신약 성경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비가 오지 않는 선언과 비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 선언 내용 속에서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죠. 그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엘리야가 선언했는데 이 선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네. 견딜 수 없는 뭐예요? 안타까움과 격정이라 그러죠. 네.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에게 있는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비가 다시 올 거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비가 올 거다라고 했지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옵니까? 3번이나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오지 않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데 이 생명과 같은 비를 지금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비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이 민족의 타락에 대한 가슴 아픔, 이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선포하고 했는지 선포하기 전에 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뭐 했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합에게 와서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태어나는 아들이 이런 아들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지만 사실은 엘리야의 마음에 이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민족,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에 대한 뭐예요? 분노, 특히 아합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합에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 옵니까? 세례 요한이 왔다는 거예요. 주 앞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마치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시냐면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왜 내가 부자 돼야 됩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병 왜 치료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고민 안 했죠.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단지 나 개인적인 어떤 성취나 어떤 욕심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필요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지어야 됩니까? 왜 지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뭐 교회 지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교회 성장하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일 살아야 된다면, 어차피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 살아야 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 아니에요, 그죠? 오늘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내가 내일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한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죠. 그 역할 끝나면 엘리야는 가는 거예요. 승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역할 끝나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없이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